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안전뱅이 거린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데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우리를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거린이 무엇을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일어나 걷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까지 끝까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거린을 알아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놀라워하고 놀라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absolutely astonishing, 정말 완전히 놀라서 사람들이 자빠졌다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이 믿는 신자와 교회 안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늘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답이 없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대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 일들이 꼭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당에만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는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첫째는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것이 한 80여 년 사여지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 것은 매일매일 하는 그런 기도가 사여질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바쁘고 분주한 많은 사회 가운데서도 습관을 따라서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에 매일매일 사해진 습관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계기가 생기면 큰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제 오순절 대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어떤 영적인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좀 쉬고 천천히 가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습관을 따라서 매일 3시에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기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훈련이 자꾸 쌓여져 가면 앞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 쉽지 않게 이렇게 새벽 예배 늘 나오는데 매일매일 이것이 쌓여가면 앞으로 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도 믿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 자체에 이렇게 관심을 두신 것이요. 그런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기적이라는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나인성 과부가 너무 슬퍼하는 마음으로 청년이 이제 죽은 장례 행렬을 지나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심히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이고, 또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베세다 광야에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것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라, 그냥 말만 한마디만 해도 일어날 텐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환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이 동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나를 베드로가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할 때 아마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신유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는 때 늘 마음에 저는 이렇게 부산물에 대한 관심이 제 마음에 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병이 고치게 되어지면 이게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 부흥에 얼마나 좋은 큰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저도 기도하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암병이라도 낫고 이러면 나도 신유의 종이 혹시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일이 생각이 나면 안 되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도 그냥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다 보면 환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이런 부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순결한 것이 없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죠. 저도 어제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뭐 깡패고 망난이였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똑똑해서 거의 천재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모든 전답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세상을 비관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깡패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다가 서활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가 목사가 이제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읽고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안전병이 거린이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장에서 기도했다가 사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업어가지고 과수원 돌담 뒤쪽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팔을 막 잡아 당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아파서 죽겠다고 막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치지는 않으니까 살려주세요,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고쳐집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야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내가 기적을 시험을 했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유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 마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걸 말씀을 듣고 그가 크게 회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찾아가니까 이제 김익두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손을 막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찾아가서 지난번에 제가 찾아왔을 때 당신을 실험 도구로 내가 여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모셔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만 간절히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유 사역의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의 전 생애 사역 동안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부산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일,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산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대가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또 내가 이 직분에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일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의무감이나 또 생겨나는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교회 부흥이 되는 것, 여기가 관심이 막 집중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걸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적을 때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자꾸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섞이다 보면은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 목회의 본질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지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드라이해질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늘 이걸 주의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맡겨진 일 때문에 또 주변의 눈길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정말 콩알만 해가지고 그 사람 표현으로는 자기가 그 문제를 콩알만 해주면 홀라당 입에 넣어버리면 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확신이 있는 게 내 문제는 하나님도 이건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있어온 이 문제인데 이 성격은 또 이 가정의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라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히려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지 못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커져 보이고 기도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조그맣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산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덮어버리니까 문제에 쌓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기도에 자꾸 빛을 바라고 하다 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작아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그 처음에 볼 때는 그 40년 동안 거기에 늘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평생 저래 태어난 거야. 저 운명적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고 크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이 문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늘 가던 길을 돌아서서 동전을 적선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라도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늘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 환자도 이 거린도 고쳐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상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커져 보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유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런 불순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해결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러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얻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40년 거린으로 안전뱅이로 지냈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아버지 어떤 불가능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러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하는 교회 처소 하나님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전하는 예배 처소를 통해서 더 큰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를 위해서 또 우리 태신자들 믿음으로 교회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하신 함태단 집사님 또 우리 전종희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도 우리 다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토론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아버지 주변의 모든 한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 안에 영향력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줄로 압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상심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아버지 병든한 자들이 다 일어나는 역사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야기들이 다 흘러나오는 성도들로 자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풀무불로 연단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온 목적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빛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고 낙심한 자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요즘 젊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자력에서 스스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를 섬길 수 있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준비되어진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도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일꾼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새로운 신자를 임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여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할 것 같고 동참하지 아니할 것 같지만,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의 태에 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하나님 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역사가 하나님 꼭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을 위해서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마신 집사님, 함태단 권사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영락이 좀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 다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종희 집사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정미선 집사님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저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러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떠나고 완치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병든 손 내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올 때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를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다 안수하시며 고쳐주셨사오니,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불가능한 질병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질병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아픈 것들, 연약한 것들,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것들, 모든 문제들까지라도 이 시간 완전히 녹여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는 것을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고 문제도 떠나고 하나님 모든 아픈 것 통증들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들려진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